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나눠 보았는데 어떤 마음을 생기셨나요? 오늘은 이제 나라에 대한 감사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됩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히 깨닫는 나라가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유대 민족들이 나라에 대한 애착과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가봤을 때 깜짝 놀랄 때 애들로 보이는 한 13살, 14살 되는 아이들이 총을 차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중에는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나라 잃은 서름, 나라가 없을 때 자기 민족들이 당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려는 그러한 이 열심들, 또 그러한 이제 열망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학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종의 독립기념관 같은 데인데요. 이게 마사다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마사다 요새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유대 광야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광야 꼭대기로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평평한 이 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는데요. 저 올라가면 일종의 이게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비를 보관할 수 있는 이 물 저장소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그곳까지 올라오기는 참 너무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래서 이 유대가 망하기 직전에 헤롯과 그 일가 그 왕이죠. 그 왕들이 거기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그래갖고 이제 마사다 요새. 근데 거기에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났느냐, 나라 잃은 서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사다 요새의 끝이 비극인데,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또 참혹한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을 이미 겪었던 유대인들이 반복해서 그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라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해와 못지않는 하기야 비할 데는 없죠. 유대인들이 2000년을 나라를 잃었지만, 하지만 40년간 나라를 잃어본 서름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맞닿은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권을 40년 동안 잃었죠. 그 주권을 40년 동안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나라의 영토를 많이 빼앗겼죠.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고통을 받는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 잃은 서름을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되고요. 팔려가고요, 죽고요. 제가 그저껜가 이제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두 편 정도를 봤는데, 그 파진코라는 여러분 그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이제 그 애플 TV죠, IPTV란 거 같아요. 그거에서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서 봤는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민초들이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여실히, 그래서 일본으로 강제징용 당한 혹은 거기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삶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라 잃은 고통을 결국 다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예.
이것을 여실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이건 나라냐? 그랬더니 그 나라가 이 나라냐? 요즘에 계속 이러죠. 근데 이렇게 나라를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좌니 우니 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나중에 이런 나라가 아예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미가서에 나온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의미롭게 다가오는 게 나라를 잃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언하는 미가 선지자, 그리고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어려움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는 선지자, 그에 이어서 결국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는 그 미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도대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무너져야 됐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미가서는 확실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치 지도자,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을 함께 가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결국 죄악 때문인데요. 나라가 잘못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라의 온전한 기틀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사람은 국민이고 국민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나라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치인은 무엇이고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인은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정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옳음과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함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이죠. 이런 정치인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의 가장 위대함은 뭐냐면 그 실수 속에서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기초로 한 정치였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다면 오늘날 바른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바른 정치인과 바르지 않는 정치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보면 압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를 수호하는 집단, 그 일부를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입니다. 옳은 정치인은 전체를 아우르고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공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거적 판단을 하실 때도 고민해 봐야 될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고 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아야겠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우린 걷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되면은 좀 오해를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일본에 왜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이 나쁜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수탈을 해가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나라에게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소위 말해서 정치 지도자들
혹은 이 민족의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전혀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그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일합방서 있죠?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됐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 근데 거기에 조목조목 세밀한 항목들을 보면요. 뭐 국가가 이게 한 나라가 되면 국민을 어떻게 처분을 해주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고종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지 이런 항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고종 황제가 한 나라로서의 지도자와 한 나라로서의 이 영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정말 제대로 된 국민과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뽑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나라가 서게 되는데, 특별히 이 미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이런 지도자들과 잘못된 민족의 죄의 뿌리를 걷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나라 시온산에 그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라. 그래서 시온산이 이 평화의 허브가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받은 나라는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힘을 통해서 세계의 최고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잘못된 일을 더 많이 하죠. 어떤 일입니까? 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또 이익을 또 얻게 되고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진짜 좋은 나라는 평화의 허브가 되고 평화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평화가 모든 삶 가운데 깃든, 모든 가정 가운데 깃든 나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부강해지고 막 배불러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참 소시민적인 삶인데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많은 나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그 아래서 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소시민적인 평화,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소확행이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 나무를 빼앗았던 그런 강포와 압제, 그리고 잘못된 차별의 정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 평화와 삶에서의 행복한 일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미국에 끼어 있고 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일본에 끼어 있어서 참 살얼음판 같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의 고구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한반도에 국한된, 지금은 이제 북한 때문에 섬처럼 살고 있는 나라지요. 그럼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도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제패가 오늘날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을 제패한다고 모든 세계 민족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 얘기가 오늘 좀 잠깐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한반도라는 약점을 가진 강대국 사이에서 열강 속에서 낀 이 위치를 주셨을까 했었을 때, 그분은 얘기하기를 이게 복음을 위한 준비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0년간의 일제 간경기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되는 밑거름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본 나라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는지를 정말 잔인하게 겪어본 나라예요. 그래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지만, 물론 이만큼의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지만, 주변 나라에서 힘이 없지만,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깃들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선교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미국의 다음으로 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한 이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과 선교의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저는 이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나라를 통한 이 축복과 평화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읽어보니까 뒤에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쭉 또 한번 읽어보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나라가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정신을 차려서, 정치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주님의 온전한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